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5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2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한번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형성된 여러 시골 마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나사렛이 매우 작은 동네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이 크든 작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이든 그들이 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동네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서는 동네 산 낭떠러지에서 그를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해 갈릴리 주변 마을 중 하나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지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를 고쳐 주십니다. 정확히는 귀신 들린 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멀리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을 시작으로 가버나움 땅에 사는 수많은 이들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예수를 찾아올 때에 주님은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 주십니다. 자, 우리 4장 41절을 찾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귀신들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호수 주변의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거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이날 시몬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목수 일을 해오다가 30세가 되자 갑자기 출가하고서는 지금 또 돌아다니며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 노릇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예수에 대해 이미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여기서 갈릴리 바다 근처 어촌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났으며 아버지로부터 어업을 배워온 청년 어업인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여러 근거들을 토대로 상상을 해보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나이는 아마 20대 중후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업에 있어서는 시몬이 2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밤도 아니고 아침에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니 시몬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시몬이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신뢰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며칠 전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담내 차원이었겠지요. 시몬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5년 이상 경력의 전문 어업인 본인도 어젯밤에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나보고 훈수질이야 라고 생각하며 노를 저 배를 깊은 데로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배를 잡는 조건과는 정반대의 조건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저 목수의 말을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배를 저 그 깊은 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배를 이동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 때문에 쉬는 시간이 그만큼 뒤로 늦춰질 것이기 뻔하기에 시몬의 얼굴 표정은 매우 일그러져 있었겠지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도착하여 마침내 예수의 말대로 시몬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을 급하게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이 시몬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배를 타고 가서 그를 도왔는데도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배 두 척 모두가 잠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시몬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크게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시몬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도 이제서야 예수께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몰라보고 감히 자기가 전문가라며 하나님의 아드님 앞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 아닐까 하며 시몬은 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무릎 앞에 바짝 엎드린 시몬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이들을 처형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또 누리게 되는 평화와 기쁨, 참된 생명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시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겁주고 위협하며 벌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전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열심히 일했건만 변변한 수입도 올리지 못한 채 집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몬의 모습은 종종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고 힘이 쭉 빠졌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그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아갈 길과 방향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든 힘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고자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